앞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이름을 떨쳤던 K 방역을 이제 점차적으로 선택 자율로 급선회하면서 우리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 지침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선택 자율로 방역 지침을 세웠다는 것은 환자가 직접 URL에 직접 들어가서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의 정보와 상황을 직접 기록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조사 대상이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우리를 위협하고 고단하고 힘들게 했던 그리고 그 지루했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마비시켰던 그 코로나의 팬데믹이 현격히 이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게 무슨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출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코로나의 기간을 3년간 보내면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 분야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 분야들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또 몸을 담고 있는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이 팬데믹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이후를 신앙과 또 믿음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성찰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떤 반성이 필요한가를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교회들은 코로나와 직면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희망교회가 이런 선택 속에서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고 그 희망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을 드리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즐거이 기쁘게 기꺼이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의 예배를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오해를 낳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오해를 낳기도 하고 또 부끄럽지만 어떤 폐단을 낳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대면과 대면의 예배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굳혀가기도 한 그런 일부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과도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또 믿음의 성찰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에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언급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출애굽의 목적은 또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의 당하게 되는 그 노역이 애굽민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강제 노역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학대를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3장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를 내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노역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게, 바로에게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18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사뭇 다릅니다. 그 내용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노역으로부터, 당신들의 학대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야 되겠다, 우리는 벗어나야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애굽 왕을 향해서, 애굽 왕의 관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흘길쯤 가게 하소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에게 속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집트 왕을 향해서, 이집트 관료를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당신의 종들이 아니라, 당신의 노역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예배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선언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사흘길쯤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흘길쯤 간다는 것은 이집트로부터, 그 이집트라는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가겠다는 이 이스라엘의 선언은 물론 여기서 이집트라는 이 나라로부터의 물리적인 공간 이동, 그리고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물론 이 이집트로부터, 이집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떠나서 광야로 이동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도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더 큰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집트에 속한 이집트의 종들이 아니라 이제 광야로부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았고 분명하게 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이집트를 향해서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그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스케일이 장엄한 그런 이스라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선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배 공동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예배 공동체의 특징과 의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예배 공동체는, 이 예배 공동체의 의무는 가장 먼저 이집트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집트라는 공간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집트로부터 떠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꼭 굳이 공간을 이동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집트로부터 떠나라는, 공간을 이동하라는 것을 요청하시고 계시며, 또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러신 것일까?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근심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심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고통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학대의 장소였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합리하게 고통을 당하는 곳, 불합리하게 학대를 당하는 곳, 불합리하게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근심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그곳에 더 이상 발을 딛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떠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고통과 불합리한 그런 근심과 학대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은 그렇게 떠남의 신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출발점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떠남의 요청이었습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 친척 아비의 그 집에서
떠나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가 부름받기 전 그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가 살았던 유프라테스 강변과 하란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리고 많은 물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의 문명이 뽑혔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문명의 장소, 문명의 세계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유프라테스 강이 아무리 비옥하고 기름지고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기 어렵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오히려 척박하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이 그 관계에 맺는 그 첫 출발점에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그곳을 지정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짐을 챙기는 그리고 그렇게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며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우리의 삶의 장소가 그곳이 불합리한 곳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 장소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비대면을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도 유용하고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형식이 되고 합리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닌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어느새 짐이 되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리함이 어느 순간에 종국에 가서는 그렇게 본질을 상실해 버린다면 그리고 형식으로만 남아있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그저 형식으로 예배 드렸어 예배했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그 의무를 채우는 것 같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하는 또 다른 하나의 애굽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서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괴와 불합리화 그리고 부정의와 그리고 합리화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결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사흘길쯤 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이집트가 아닌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사흘길쯤 가서 그분이 계신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인지 아니면 이집트인지 신앙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를 향해서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선언에 이집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집트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게 떠남의 결단은 우리에게 쉬운 것일까요? 여러분, 쉬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5장 3절에 가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향해서 파라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게 되는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리고 또 결코 주지 말고 스스로 가서 죽게 해라. 벽돌을 굽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스스로 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벽돌을 굽게 하고 또 그 숫자를 결코 줄여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게을러서, 저들이 배가 불러서, 저들이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더 조이고 더 학대하고 더 괴롭혀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떠남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요청을 너무나도 분명히 듣고 가슴으로 결단하고, 그러나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성찰해서 알고 있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것을 하고자 결단하나, 그러나 이집트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상황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는, 파라오는 이야기합니다. 더 잔인하게, 더 학대를 하도록 그의 신하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파라오가 더 이집트 왕이 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다면, 더 그 길을 방해한다면, 그래서 떠나고자 하는 결단으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일이 되어질까요?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그 공권력으로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마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연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가슴이 너무나 뜨거움으로 신앙의 결단을, 떠남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갈 수 없었다.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예배의 장소로 나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광야로 향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그 광야까지 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고, 우리의 결단에 있어서 그 나약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찰하게 됩니다. 우리를 이집트 파라오가 막을 때에, 우리를 차단할 때에, 바리케트를 칠 때에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이집트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에 그들의 결단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희망교회의 예배자로 선
닿기까지 우리의 결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움직이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배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예배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섭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새끼를 비대면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보고 사람을 만나서 해야 하고 사람을 만나서 어루만져야 하고 눈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음식 섭취를 비대면이 아니라 보고 만지고 씹고 넘겨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쉬운 것을 우리는 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로, 저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해야 하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셨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집트가 아닌, 이집트에서는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불합리한 그러한 학대와 노역이 있는 곳, 합리화와 게으름이 있는 곳,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의무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사흘 좀 가야 하는 곳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광야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교회는 우리 공동체가 만나는 그것이 예배의 장소이고 또 예배의 집단이고 예배의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덜어놓고 또 사랑하는 네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덜어놓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출발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곳이 예배이고,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배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